하실까요? 세상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좌우에 한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를 보시면서도 오랜만입니다. 뭐 부부끼리 오랜만입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 가끔 2부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자마자 저희가 방문 카드를 쓰거나 등록을 종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몇 주 다녀보시거나 다른 교회를 다녀보시거나 하시다가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해야겠다 이럴 때 저를 좀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처음 왔는데 긴장되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보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법권과 행정 이런 게 완전히 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공회라는 곳으로 모이면 거기는 종교 재판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 사실은 70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본문을 자주 들먹이지는 않고 제가 쭉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공회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입니다. 70명에다가 또 하나 유대인들이 매수, 선동, 그리고 거짓 증언하라고 부탁받은 사람들 수십 명이 같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어떤 성경을 듣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선출된 집사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구제를 잘 하라고 교회에서는 선출을 했지만 이 사람은 바깥에서는 이미 뭘 하고 있었냐면 기적을 일으키고 민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그냥 논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어떻게 말싸움을 하겠어요? 단지 말싸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선동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멱살을 잡고 지금 종교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억울하죠, 사실. 그런 즈음에 이제 세상이 사실은 여기 잘못 걸려들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매수 또는 거짓 증언, 오해 여러 가지에 휩싸여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들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래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 때 스데반은 옮기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옮기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먼저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서 이렇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맨 먼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형들이여 하고 부릅니다. 하겠습니까? 지금 매수돼가지고 내 앞에서 나를 거짓 증언하면서 몰아가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제목이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테러, 성전을 부셔뜨린다라고 하는 제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예요. 건물을 부순다라고 나오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걸 변개시키고 바꾸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더하고 빼고 있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리는데 이것도 신성모독입니다. 둘 다 걸리면 사형당합니다. 이런 지경인데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데 안 했던 일들 보태고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몰아세우고 있는데 부형들이여 하겠습니까? 야 인간들아 뿐만 아니라 더 센 욕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여, 형제들이여 하고 부형들이여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사람은 이런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명에도 시간을 쓰지 않고, 스데반이 사실 생각보다 긴 설교를 지금부터 하거든요. 거기에 오로지 먼저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옮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옮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옮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앞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동네를 메소포타미아, 성경에서는 메소포다미아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빛과 같이 나타나셔서 옮겨가라,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옮겨와라 하고는 옮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땅도 없는 곳이었지만 거기서 너의 자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그 자녀들이 400년 동안 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했던 나라들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이집트였잖아요. 내가 심판하고 나서야 다시 이 땅으로 옮겨올 것이다.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너무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는 난제 해설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나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인기가 없는 본문이에요. 너무 길고 이렇게 읽고 나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알걸요. 사도행전 7장은 읽고 나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이 나중에 이제 좀 심각한 지경이 이런데 왜 그런 일을 당했지 이런 말을 너무 길게 해서 그랬다더라고. 읽고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우상 섬기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 때 빛 대신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남의 나라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 그들을 다시 심판하고 옮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둠에 잡혀 있든지 간에 어떤 노예가 되고 어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든지 간에 옮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낳은 자녀들 중에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팔려서 어디 갑니까? 다시 이집트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요셉을 건져내어서 통치자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이집트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없다고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요셉을 들어 올려서 통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모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거의 모세 얘기가 절반을 넘어갑니다. 모세가 아기일 때 죽임당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고급스러운 문화를 배우게 하셨다. 준비되게 하셨다. 리더로. 모세가 그러다가 자기 민족의 원수를 갚고 자기 민족을 위하다 보니 폭력 사태가 좀 일어나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때가 있는데 내가 이집트 사람한테 쫓길 수는 있지만 내가 도와줬던 그 동족이요 모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요? 미디안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란 나왔죠? 메소포타미아 나왔죠? 이집트 나왔죠? 이번에 어디 갔다고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내 광야 어디쯤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팍 붙어 저게 뭐지 하고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나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그 땅이 아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종들은 그렇게 신 신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감정대로 살고 이런 거 아니다. 네 신을 벗어라.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어디가요? 신의 산, 그 신의 광야가 거룩한 곳이라고요. 미디안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곳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광야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우리만 텐트 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도 텐트 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텐트 치는데 하나님은 뭐 양옥을 지어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다니실 때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고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정복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드디어 다윗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가 많아가지고 건축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네, 너는 아니다.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재료만 준비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그러면.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좀 전에 천막은 성막, 거룩한 천막이었다면 이제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했던 얘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여기 있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긴 하는데 잊지 말아라. 감히 너희가 날 가둘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나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여러분 집에 의자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호주의 브리스번에서 박물관에 갔는데 4살짜리가 보는 의자의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실물 크기 있잖아요. 어른들이 앉는 의자를 보면 뭐 진짜 이따만합니다. 이따만해. 그런 거 말고 진짜 큰 의자 있습니까 집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의자입니다. 이 땅이요 스툴, 발 올려놓는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주가 되시는데 그깟 건물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을 여기 가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니까 여기서 만나줄 뿐이다. 무엇이 나의 안식할 처소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마귀의 종된 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다고요. 하란의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내 미래를 주저하고 있던 사람들을 과감하게 옮겨주십니다. 이집트의 하나님이 종된 데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일부 때는 아멘 많이 하시던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 좁은 땅덩이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결코 가둘 수 없고 하늘이 그의 보좌이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딱 잡힌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 건물 헌다고 하는데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두었다고 감히 이 건물 하나 어째 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옮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기꺼이 우리와 옮겨 다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된 데서 우리의 중독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옮기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니까 신학 대학원을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물어봤어요. 좀 힘든 데가 없습니까? 어디 가야 되는 데 없습니까? 했더니 우리 쪽에서는 총신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용인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에 있어요. 여긴 또 3년 다녀요. 3년. 그냥 다니게 됐죠. 내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신대구 비싸서 못하고 길도 다 안 닦인 데가 구간이 있어가지고 6시간 반 걸렸어요. 매주 6시간 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굴 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진짜 힘든 건 뭔가 하면 제가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었는데 너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엄격하게 틀을 세우는 신학교지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수련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매일 오전에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있고 새벽에 안 나오면 우리는 출석 체크를 해요. 한 학기에 58회 이상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되게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이 느낌 이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는 차에 실려서 가면 그 차가 총통차라고 하는데 총신 통학차를 줄여서 총통차라고 하는데 차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승차감 엉망이에요 진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다 폐잔병들처럼 고개가 90도로 꺾여가지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래 자다 보면 여러분 물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한 거 알죠? 그 6시간 반을 막 고개를 젖히고 일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왔는데 은혜 없고 제일 힘든 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1년 반쯤 됐을 때 드디어 철든 게 뭔가 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다시 확보해야겠다 해가지고 기특하게도 아침 먹는 시간을 포기하고 김밥 하나 딱 들고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서 수업 가기까지 기도한 거야. 그리고 밤에 총신신학대학원 뒤쪽에 보면 기도굴이 많거든요. 이상하죠? 밤에 가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주여 등록금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데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용인 양지의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다시요. 여주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냐? 또 하나 저에게 지혜 주신 건 그 누가 관성의 법칙을 안다면 차에서 자지 마. 그때 나하고 묵상하면 어때? 그래서 여러분 수십 명의 전도사님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꼿꼿하게 머리 들고 차가 흔들리는 차가이기 때문에 빨리 한 4번 정도 읽고 나서 묵상을 대여섯 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에서 딱 내리니까 뭐해요? 나는 설교가 준비되고 내려가서 해야 될 설교가 이미 준비되고 내려올 때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끝장나더라고. 올라와서 스트레스가 이제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옮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옮기시는 하나님,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옮기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둘째, 변명하지 않고 싸워대지 않고 거역당한 성령님께 주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역당한 성령님. 이거 뭐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고.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는 테러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뭔가 모세의 율법을 어그러뜨리고는 이단처럼 굴고 있다는 게 제목이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도 형제 중에 하나 요셉이 편애를 받고 이런 게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요셉 덕에 대기근이 왔을 때 나중에 결국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살림을 받고 대기근과 가뭄 앞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갖다 팔 수가 있냐? 성경에서는 그걸 물어봅니다. 또 하나 모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네가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너를 재판장과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냐라고 하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안 받아줍니다. 모세 해대지만 오늘 우리 조상들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 우상 만들고 몰래 우상 쫓고 레판이라고 토성 있잖아. 별을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군대라고 되는데 하늘의 별들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던 게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이니 우리 조상들이 어쩌고 하는데 하나씩 지금 짚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진짜로 어땠는가? 그리고 51절에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이 굴고 있지 않냐 지금.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지금 성령을 거스르며 똑같이 한다. 너희 조상들 중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안 죽인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마다 박해하고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심지어 죽이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고 세례 요한이죠. 심지어 의인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이 찔렸는데 거기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귀를 막고서는 이제 스데반을 죽이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 자녀들 계시는데 오늘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서 되게 미안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린 자꾸 미워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진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을 거역한 게 있다고요. 그걸 대별해내지 못하면 똑같은 짓을 해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싸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상님들이지만 믿음의 3대 4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일수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성령님을 거역한 거 없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진짜 자녀들 앞에 보여줬어야 될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런 부부 관계이고 그게 가정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닌 거 많을 거예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별할 줄 알아야 당신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그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체험이 있는 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 그러세요? 질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안 하니까 치유받지 마, 뭐 이런 겁니까? 떨림이나 뜨거움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사람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거든요. 방언을 시작하거나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했던 사람이지만 성령님은요, 우리 신학에 갇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분이십니다. 근데로 진짜 중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아니에요. 거역하던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고 성령님 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가 핵심이에요. 내 감정대로 느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시고 싶은 대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내가 피고 싶은 대로 피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성령님 이제 더 이상 거스르지 말고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 내게 와주셔서 내 주인 되시고 나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엉망됐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 노릇하다가 인생 엉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립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 닮고 싶은데 진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제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순종하고 섬길 때마다 정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성령 체험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거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떨리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막 폭포수 같은 눈물도 흘리고 다 좋은데 그래서 뭐 진짜 성령 체험의 핵심은 이거라고요. 거역당한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순종받으시는 그런 성령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테러로 몰고 나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신성모독으로 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돌을 넘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는 멱살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도 아니고 질질 끌려가지고 수십 명에 의해서 폭도들에게 의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이제 돌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눈이 잘 안 왔어요. 제 기억에 딱 한 번 제가 부산에서 한 30몇 년을 살았었는데 그때 동안 눈싸움은 딱 한 번 해봤어요. 눈이 안 와. 뭉칠 만한 눈이 없어. 그래서 뭐 합니까? 눈 흉내를 내는 연탄재 싸움을 많이 했어요. 연탄재 옛날에 연탄 썼잖아요. 연탄 다 타고 나면 하얀데 그거 맞으면 눈 맞은 것 같아. 하얘가지고. 그래 막 던지는데 비겁한 놈들이 까만 걸 던져.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까만 부분이 남아있는 거 던지면 그건 진짜 잘 안 져요. 막 얼굴 엉망되는데 더 비겁한 놈이 뭘 던집니까? 돌을 던져. 우리 맞박이 깨져가 피 흘리고 막 이랬어요. 진짜 무식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옛날. 요새는 다 뭐 폭력으로 잡혀 들어갈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끌고 가서 돌로 치는데 이때 사용되는 돌은
거대한 빵 정도 되는 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꾸 주먹만한 돌 생각하는데 그거 맞고 언제 죽어요? 보통 굴 파놓고 그 앞에 사람들 뒀다가 몇 대 때려서 떨어지고 나면 그대로 돌무덤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하나님 가장 권위 있는 자리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나옵니다. 유독 이 본문에서는 서 계신다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어떤 누구한테 단 한 대라도 큰 돌에 맞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의 돌에 맞으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할 때 이 환상 가운데서 서 계십니다. 아,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맞아요. 죽을 만큼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걸 알고 스데반이 뭡니까? 무릎 꿇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돌 던지고 있는데 개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마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사하여 달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용서에 기도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대요? 옷도 다 벌거벗겨가지고 그 옷 벗긴 거를 누구한테 갖다 놨냐면 청년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데 이 청년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중에 가장 권세 있는 사람 발 앞에 둡니다. 옷을 벗겨놓고 제일 잔혹하고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놈이라고요. 그 앞에 옷 벌거벗긴 거 갖다 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빨가벗겨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날로부터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서 다 쫓겨다닙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면 뭐예요? 용서를 해주면 뭐예요? 이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쪼개져 가지고 온 동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잡히면 다 죽게 됐어요, 진짜. 허탈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곧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나오는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는 나중에 한참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흐르고 나서 무슨 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느 날 어떤 한 놈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환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환상으로 누굴 만나줍니다. 둘째,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죽도록 맞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돌 맞는 인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나중에 보시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요,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인간하고 논쟁하다가 안 돼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진짜 늘 유대인들한테 시달립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스데반 쳐 죽이던 바울이라고. 그 용서의 기도는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새 스데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여러분 그런 기대했겠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만 해달라는 정도의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과 용서의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스데반이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목자 목님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사울 있죠? 진짜 변화되지 않고 몇 년이고 가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당장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일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나 힘들게 했던 목원이 목자 돼가지고 저거 교회에 왔다고 소고기 사드리겠다고 제일 먼저 신청했더라고. 용서의 기도는 결국 새로운 스데반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역당한 성령님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건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시고 찬양한 후에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